농경 사회인 이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성경에는요, 밭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밭은요, 바로 우리의 심령을,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밭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저도 저번 교회에 지방에 기도원이 있어서요, 밭이 하나 있었어요. 한 600평 넘는 밭이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젊은 목사가 처음으로 농사라는 것을 지어봤습니다. 물론 혼자 하지는 않고요, 성도님들과 같이 했는데요, 그 농사를 지어보면서 성경의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 기경하다라는 것은 밭을 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봄이 되어서요, 그 땅에서 소출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해 소출을 걷고 남은 줄기 찌꺼기들, 뿌리, 그러한 잡초들을 다 모아서 불에 태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모든 흙들,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는 기경을 해요. 요즘에는 굉장히 과학이 발달돼서 트랙터가 있어가지고 한 30-40분만 하면은 금방 땅이 기경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옛날에는요, 소에다 멍에를 씌워서 쟁기질을 해서, 저도 시골에 가니까 소에 멍에를 씌우고 쟁기질을 하는 그 농부를 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는 대부분 힘이 드니까요, 다 트랙터로 그 밭을 기경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경을 하고 나서 보면은요, 그 흙이 굉장히 다 부서져 가지고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마치 발을 싹 내딛으면은 눈 위에 발자국이 딱 찍히는 것처럼 그렇게 흙이 다 잘게 부서져 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곳에 고랑을 메고 비닐도 씌우고 모종도 심고 해서 그 농사를 짓기 시작하게 되죠. 우리가 육으로도요, 그렇게 육신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밭을 기경을 하고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그것을 통하여 소출의 열매를 거두듯이 영적인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이러한 기경이 뒤따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바친 우리의 심령도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경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가 볼 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육신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서 그 우상 숭배의 죗값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단이 되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남쪽 유다는 그래도 아사나 히스기야나 그러한 믿음의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왕들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그 시대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여로보암 2세의 왕의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 부름을 받았던 처음 말씀의 계시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받은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낼 거야 라는 소명의 기사를 받은 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과 가서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지자인데 목회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계시일까요? 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바르게 못 살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쳐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을 전해주어도 듣지 않으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림책을 보고서 그것을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어도 듣지를 않으니까,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는 곧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그 음란한 여인은 고멜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기가 막힌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선지자의 사랑을 받아서 결혼한 이 여인이 그 선지자와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음란한 여자가 선지자를 떠나서 또다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라. 이 여인을 다시 값을 치르고 그 남자에게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여인을, 자기를 떠난 여인을 다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의 41년 통치 기간 동안 큰 번영을 맞이했어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 큰 은혜를 베풀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하 1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그 번영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잘 먹고 잘 살게 됐냐? 26절에 보니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거나 하나님을 잘 섬겼다거나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그 고난이 너무나 심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눈 감아 주시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덮어주시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번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도리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나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지만 아버지는 그리 될 것을 알면서도 유산을 주고 다시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비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해서 잘해서 의로워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뭐든지 신앙의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범죄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공의와 인애,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공의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우리의 가운데 뭐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인애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애가 삶 가운데 없어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더 착취하고 빼앗고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그 모든 삶들이 철저하게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처음 삶이 다 그와 같았던 거예요. 우리도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기록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감격에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 같은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신앙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는 너무나 분명하지만 왜요? 확증하셨으니까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분명히 증거하셨지만 문제는 뭐예요? 신앙의 생활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밭이 때로는 강팍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신앙의 삶을 살 때가 순간순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니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묵은 땅 때문에 그렇대요. 묵은 땅. 요즘에 시골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털을 잡고 살다가 떠난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다 젊은 자녀들은 도시로 떠나고 하니까 시골에 가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밖에 남아 계시지를 않아요. 70이 넘으셨는데도 농사를 짓고 계셔요. 근데 이제는 힘에 부치니까요, 그마저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남에게 소작을 줍니다. 제가 가끔 어르신들을 만나서 저도 이제 가서 일하다가 만나면은 아유 힘든데 그만 좀 하셔요. 그러면은 땅을 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땅을 놀리면은 그 땅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심으려고 해요. 하지만 나중에는 힘이 붙이니까 남에게 소작을 주는데요, 그마저도 이제는 뭐냐,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묵은 땅들이 동네마다 가보면은 하나둘씩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원래는 열매를 맺었던 좋은 땅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추수를 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니까요, 잡초와 가시덤불로 덮여버리는 땅이 바로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뭐 그곳에다 뭐 잡치를 뿌려서 때로는 그것을 뭐 엉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 자체로 묵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도 이 기경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의 간섭과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심령도 금방 묵은 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에 이 묵은 땅이 있어요. 이 묵은 땅의 정체가 뭐냐?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였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악한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금송아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면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고 이 나라가 번영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생각하려니까 그리로 내려갔다가 자기에게서 마음이 돌아설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또다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것을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그리로 마음이 쏠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계획했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북쪽에 있는 단에다 두고서 이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해서 그 우상의 단을 만든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이 북이스라엘의 묵은 땅이 되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죄악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의 기사의 끝머리에 보면은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항상 열왕기서에 보면 따라와요. 그것이 바로 뭐냐? 북이스라엘의 묵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금송아지가 무슨 복을 줍니까? 때로는 무슨 심판을 해요? 아무런 것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도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결국은 그 마지막에 뭐냐? 멸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 받은 복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우상시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 자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자녀마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시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고멜과 같은 삶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자기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 말씀을 전했을 그때도 이스라엘은 번영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죠. 하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채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의 그 아수르의 군대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자녀를 배에 태를 베었는데 칼로 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순간,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후회하였을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요, 매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부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아프고요, 비록 그것이 내가 목숨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에 걸림이 된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니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다시 내게 돌아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의 삶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 묵은 땅인 금송아지를 버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의 손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왜 부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도리어 그들이 놓지 못했던 금송아지를 부수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판의 말씀, 진노의 말씀 가운데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다시금 간절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오늘도 교회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여호와를 찾았다고, 내가 내 영적인 밭을, 내 심령을 기경했다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잘못되고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을 들은 열매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만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열매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경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5절에 기록되기를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뭐냐? 그게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최초의 왕인 사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사울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죠. 베냐민 지파, 그 지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사울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무엘 선지자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번번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뒤를 쳤던 아말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그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울이 네 하고 전쟁터에 나가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9절에 기록되기를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취하고 하찮은 것은 버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이 자기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 때문에 뭐를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요,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가 아까워서 자기가 취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라고 거짓말해요. 하나님이 속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기록되기를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은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이 따르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커다란 축복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요,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블레셋과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아요. 위급하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아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이 근본 불순종의 묵은 땅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삶의 마지막에 사울은 여호와를 찾지 못하였던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성전에 올라왔는데요, 은혜 받는 자의 삶의 태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만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이 단단한 고집이, 자존심이, 세상에 속한 정욕과 욕심이 부서지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평생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이 있어요.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아도요, 고난이 찾아올 때,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금방 우리 안에 남이 모르는 강팍한 묵은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묵은 땅, 때로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묵은 땅,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외식하는 묵은 땅. 남은 몰라요. 하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묵은 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를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면 갈아엎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갈아엎지 못하는 마음들. 때로는 그 가운데는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내 마음에 묵은 땅 가운데 그것을 숨겨두고 사는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육신의 몸은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줄 아는데 왜 내 심령의 묵은 땅은 그대로 내버려 두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팍한 묵은 땅, 때로는 상처 입은 이 심령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갈아엎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숨겨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야 의사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고 어디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지었어요. 다 열매를 추수했어요. 그러면 다음 해에는 그 밭을 그대로, 다시 그 밭에 그대로 농사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시 땅을 기경해야지 심고 다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신앙의 생활을 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전을 매주 올라오고 주님의 전에 매주 나아오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묵은 심령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붙여주시는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 멸망을 목전에 두고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묵은 땅은 여기 서 있는 종의 마음에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묵은 땅이 다 있어요. 다만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내어놓느냐,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밭에 내가 쥐고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이 묵은 땅을 숨김없이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음을 얻을 수 없는 영혼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비록 내가 고멜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품어주셨고 주님이 다시 자녀 삼아주셨는데 오늘도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바로 고멜과 같은 자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묵은 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 다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